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성현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들에게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6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도와주시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거룩한 주일로 나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빌고자 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야말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성령님들에게도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그야말로 대면적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비대면적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도와주셔서 앞으로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대면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도와주시고 복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가정에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에 잊지 않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가운데 아픔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님도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심히 치료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 모셨사오니 목사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시고 아버지 안에서 말씀 전할 때마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까지 마귀 사탄 물리쳐 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우리 모두 너무나 보시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흔적이 새겨지도록
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805쪽에 있습니다. 우리 1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래서 제목은 대적이 많은지요 이렇게 짧게 했습니다. 시편 3편은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역사적 배경을 초두에 기록한 시편이 3편 이외에도 12편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찾아봤는데 결국은 도와주세요, 구원하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내용이 다 시편 12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9장을 배경으로 지은 시인데 15장에는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16장에는 사울의 집 족속 중 하나 시므이의 저주가 나옵니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17장에는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이 마하나임은 이스라엘의 국경선입니다. 그리고 18장에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19장에 사무엘하 19장에는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며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그래서 이 말은 그 요압이 그 압살롬을 죽인 다음에 이제 슬퍼하는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협박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대적이 많은 때가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쫓아다녔죠. 한 10년 쫓아다녔어요. 이스라엘은 충청 남북도보다 작고 강원도보다 조금 큰 땅이에요. 근데 10년 동안 쫓아다니면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는데,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다윗을 기억하고 노래를 기억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미친 척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탈출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잘 될 때는요 친구가 많습니다.
근데 망하고 나면은 친구가 없고 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당에 있을 때 어느 젊은 애기 엄마가 그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빚쟁이들이 그렇게 몰려오더래요. 뭐 아버지가 사업했으니까 빚쟁이도 있겠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도 있겠죠. 근데 빚쟁이만 몰려오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약사인데 이제 충격을 받으시고 어디 이렇게 피해 있었는데 여동생하고 자기하고 둘이 있는데 수중에 딱 돈이 1,000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잘 될 때는 친구가 많아도 안 될 때는요, 대적이 많습니다. 그 전에 자동차 보험이 없을 때에 여러분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건영 화물이 있었습니다. 건영 화물. 그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다리 밑에 있는 거지를 사고로 죽었어요. 거지가. 근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사돈의 팔촌까지 다 와서 뜯어가는데 결국 건영 화물을 넘겨줬어요. 거지 하나 죽었는데. 우리가 잘 될 때는 친구가 많아도 안 될 때는 대적이 많다. 그러니까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10년 동안 도망 다니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전부 다윗이 여기 있다 고발하는 사람들만 있었죠. 뭐 역적으로 몰았으니까. 근데 사실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싶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그래서 가서 사무엘이 부었는데 사람들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다윗은 그 모든 사람이 다 대적으로 바뀌어도 기도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3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두 번째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하고 3절서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오죠. 자, 대적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자고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은요, 예배 시간에 잠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고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래서 다윗이 굴속에서 잠자다가 사울이 들어왔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요, 대적이 그리 그러니까 자기 편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런데 그가 기도를 놓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에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 뭐라고, 우리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 하나님께서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는 한 사람도 내 편이 없을지라도 기도를 놓지 않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방패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그거를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고 있는 거야. 3번째,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7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러니까 3번째는 뭐예요? 2번째는 보호를 해주시는데 3번째는 공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싸울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공격하소서. 그들의 뺨을 치시고 이빨을 꺾으시고 하면서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사울 때문에 도망다닌 그때 대적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두 번째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대적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여러분 다윗이 잘 될 때는 그냥 다윗이 영웅이잖아요. 골리앗을 죽인 영웅,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영웅. 네? 그런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는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내 백성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의 군사고 이스라엘 신하들이 나의 충성된 자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사람들 생각해요. 사람들이 마음이요 간사하잖아요. 아, 다윗의 시대는 끝났고 압살롬의 시대가 왔다. 다 압살롬 편을 드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편은 몇 명 없잖아요. 예? 그 제사장하고 예? 몇 명 없었어요. 근데 이 정치라는 것은요, 전쟁이라는 것은 정보 싸움인데 다윗이 도망가면서도 계속 가짜 정보를 흘리고 그들의 정보를 받아서 자꾸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보낸 사람이 결국은 그 압살롬을 숲으로 유인해서 게릴라전을 피는데 다윗의 부하들은 전쟁의 경험이 많으니까 게릴라전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숲속에서 어디서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이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또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왜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시는데 주저하고 있느냐 하면서 누가 모실 거냐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우리 지파니까 우리가 모셔야 된다.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우리가 10개 지파인데 우리가 모셔야 된다. 서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시므이의 저주도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지금 저주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평상시에는 전부 내 편인 것 같죠. 근데요, 잘 될 때는 다 내 편이야. 근데 안 될 때는 다 대적이야. 예?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다 목사님 책임이야. 예? 결론은 목사님 책임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정말 목회자가요 혼자라는 생각을 가질 때 제가 처음에 24시간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야. 내 편이 한 명도 없어. 예? 부목사로 6년 6개월 있었는데 어려우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하고 부도수표 날린 거지. 어려워도 안 도와줍니다. 그 말은 성도들의 이제 눈과 귀가 입이 무서우니까 그냥 말로만 한 거야. 어려우면 도와주기로 했어. 여러분, 어려움은요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잘 나갈 때는요 저희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우리 집이 아지트야. 근데 목회를 하니까 한 놈도 안 나타나.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럴까봐 그러는지 몰라도 제가 굉장히 친구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목회를 더군다나 그것도 큰 교회에서 목회를 했으면 좀 왔을지 모르는데 이 개척교회 목사를 하니까는 한 명도 안 나타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기도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놓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 여호와여라는 이 8절에 3번 부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 원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했을 때에 그거는 3계명인데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목욕을 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쓴 붓으로는 다른 글자를 안 쓰고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일회용 하나님의 이름 딱 쓰고 꺾어 목욕을 해. 그러다 보니까는 주전 3세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특히 그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르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전 3세기에. 그리고 중세 1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다는 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우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잘 들으셔요. 중세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잊어버리고 기도를 1000년 동안 안 했어. 기도는 신부만 해. 중세 1000년 동안 라틴어 성경을 신부만 읽어. 평신도들은 1000년 동안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교황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의 황제, 중세 1000년의 기독교 죄악사라는 책을 보면 이게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대표기도 잘 안 하잖아요. 시키면 대표기도 하면 시키면 뭐 예배도 안 나오고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1000년 동안 기도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년은 아니고 여러분들 70이여 강건하면 80일지라도 돌아보면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데 기도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름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바다 가운데 길이 만들어지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기도하를 잊어버렸는데,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거기서 어떻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은 이거 굉장한 큰 문제인데, 다윗은 여호와 이름을 3번 불렀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첫 번째 부른 이름은 대적이 많다.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일어나서 치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승리를 경험하겠어요? 여호와 삼마의 이름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체험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 신성 4개의 문자 이거를 이제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요. 보세요. 아로 시작하는 이것을 예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호와로 바뀌었는데 원래는 아로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로 시작하는 게. 그래서 야훼가 맞습니다.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은. 근데 야로 끝나는 것은 신성모독이 아닌데 아로 시작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서 여로 바뀌었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요 성경이 번역되면서 주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라는 이름으로 바꾼 거야. 주, 로드십. 주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큐리어스, 주여. 라틴어는 도미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이 여호와의 이름이 모든 성경 번역에서 빠지고 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 주라는 이름하고 야훼라는 이름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주라는 이름은 주인이라는 뜻인데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우상 같은 바알. 근데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냐면 하와 생명에서 나온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의 주, 그것이 야훼인데 존재하다 이런, 살아있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물어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는데 원래는 나는 존재하는 자, I am he who exists. 나는 존재하는 자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어요. 완료와 미완료인데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다. 그러니까 생명, 과거의 생명, 현재의 생명, 미래의 생명, 이것을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것은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가버넌트. 그래서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 이름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전부 번역하면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기도 안 하는 그 기간은 어둠의 시대, 다크 에이지라고 그래서 중세 시대를 어둠의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 기간에 어둠의 시대를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표기도 안 해. 이거는 그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보세요.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못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녁에 성경 통독할 때에 전에는 이제 한 사람이 올라와서 성경 통독하기 전에 기도를 했잖아요. 처음엔 기도를 잘 못하던 사람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경 통독하던 기도가 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가 늘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나중에 기도를 못 해요.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자리에 세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들어가 있어요. 돈이 들어가 있고 자식이 들어가 있고 건강이 들어가 있고 세상에 쾌락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이 불렀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기묘하라 모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다. 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그 이름을 알고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지나가다 이름 부르면 돌아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학교에서요, 전도사님 그러면 안 돼. 신학교에서 전도사님 그러면 다 돌아봐. 신학생들이. 그렇죠? 어떤 하나님을 부르느냐가 중요해요.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우상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은 죄송합니다. 우리 주보에 그걸 못 냈는데 오늘 장례를 마치고 한성현 장로님이 떡으로 섬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떡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한성현 장로님 안 믿는 형제들이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봄 대신방 거기 날짜하고 요일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꿀 수는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냥 그 약속된 시간에 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렸사오니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예수님 교회가 작은 교회의 희망과 개척교회 모델이 되게 하시어서 성전과 축복과 부흥과 세계 선교와 분립개척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00%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100% 책임져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